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 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라는 것이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축구를 응원하려고 새벽 예배까지 빼고 축구를 그렇게 봤는데 결국 졌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독일전에서는 승리할 줄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제자의 길로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설교하다가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졌어요. 21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한 장 올라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뒤로 가는데 앞으로 한 장 올라가서 20장에 나오는 도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디드모라 불려오는 도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드모라는 뜻이요 쌍둥이라는 단어예요. 도마는 형제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도마는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따라다니는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제자라는 그런 타이틀이 따라 붙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 때문에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름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에 대한 이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이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렸던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보시면 화면 잘 보이세요? 네. 누가 도마인 줄 알겠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있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근데 저는 도마가 좀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제자리에서는 잘 안 보여가지고 도마가 좀 의심을 받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일까요? 특별히 남들보다 뭐 대단하게 큰 의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공정하게 말해서 도마는 특별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도마 말고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10명의 제자도 들었습니다. 단 한 명도 그 사실을 믿었던 제자가 없어요.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 안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주님이 그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유독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마의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어요. 도마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유달리 도마가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다른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더라면, 그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더라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도 함께 만났을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도 믿었을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도마의 진짜 문제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기보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리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이 싸움이 신앙생활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은혜 못 받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500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5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500명의 성도가 들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80명과 120명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380명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20명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와 같은 제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사람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인은 뜻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제일 아쉬운 성도님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아쉬운, 헌금 안 하는 성도, 봉사 안 하는 성도,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자꾸 빠지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시험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자리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렸을 텐데 그 자리에 없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 싸움도 무슨 싸움이래요? 자리 싸움이래요. 복 있는 성도와 복 없는 성도도 자리 싸움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제발 좀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제발 빠지지 마세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상황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오실 수 있는데 못 오는 분들, 우선순위에 밀려서 늘 삶의 예배가, 주일 예배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은혜의 자리에 이미 충분히 은혜 받았고 이미 충분히 믿음 좋은 사람만 계속 와요. 이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매일 도서관에 사는 거 아시죠?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애들은 그 자리에 계속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요. 공부를 정말 해야 되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늘 그 자리에 없어요. 몸매가 너무 좋아서 더 이상 헬스장 안 가도 되는 분들은 헬스장에서 살아요. 근데 정말 살 빼고 저처럼 배 나와서 운동해야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꼭 안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정말 많이 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 너무 안 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들은 꼭 기도 안 하러 교회 안 나와요. 성경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꼭 성경 공부 참여하고요. 물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그렇다라는 말이죠. 성경을 너무 몰라서 정말 공부해야 되는 사람, 성경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없다라는 것이죠. 꼭 그 시간에 집에 갑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도마 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동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 초점을 맞췄어요. 도마의 의심, 도마의 불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초점이 의심하는 이 도마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도마가 아니라 10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10명의 제자가 도마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합니다. 10명의 제자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나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던 거예요. 이미 10명은 만났고 도마는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근데요, 주님 만났던 이 10명의 제자가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도마를 전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체험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강력한 체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이미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강하게 만났습니다. 찐하게 만났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영체이신 주님께서 닫고 있는 문을 열지도 않고 통과해서 오셨어요.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그 10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사람이 비켜서지도 않은데 그 사람들을 통과해서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찐하게 만났고 강력한 영적 체험으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10명의 증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도마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합니다. 도마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도마가 고집이 세서 그럴까요? 도마가 완고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만났다고 해도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의 이야기 듣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아무리 전해도 내 친구들이 내 말을 믿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가 주님 만난 이야기 아무리 해도 그들이 설득이 안 돼요.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도마 한 사람 설득하지 못한 이 10명의 제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자들의 실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인 22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보냄받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희를 보낼 텐데 그냥 가면 안 된다. 성령 받고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비록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어도
성령 받지 못했던 10명의 제자가 도마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마 한 사람 설득 못했는데 후에 성령 받고 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이번에는 베드로가 혼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근데 이 설교가 이 14절부터 36절까지 이어져요. 37절과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라는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이 찔리고 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으나 성령 받지 못했던 10명의 제자가 한 사람을 전도 못합니다. 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처음 본 사람이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서 한솥밥 먹었던 그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안 듣는지, 왜 내 전도에 그토록 열매가 없는지, 왜 내 말을 듣고도 친구들이 내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 내게 체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님이 부족합니다. 내게 주님 만난 체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령 충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오시는 분들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제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설교자이더라고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데 베드로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데 베드로처럼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성령 충만 사모하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자녀들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그렇게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0명이 전도해서 설득되지 않았던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제자들의 간증 때문도 아니었고요. 제자들의 제자들의 전도 때문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말합니다. 처음 10명의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어요. 그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이제 월요일쯤 되었겠죠. 8일이 지났으니까. 이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엔 도마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을 봅니다.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과 1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또 문을 통과해서 사람들의 사이를 지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19절에서는 1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셨다면 26절에서는 단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똑같은 연출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나타나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든지 이미 1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한 번 하셨던 일을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드라마를 주님이 또 연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날씨를 주관하셔요. 풍랑을 일으키시고요.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십니다.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요나 한 사람을 바꾸시려고 벌레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요나 한 사람 바꾸시려고 니느웨 백성 전체를 엑스트라로 동원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 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이 이것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를 위해서 만드시는 드라마를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많이 맞으셨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죠. 머리에도 흉터가 있고 손가락에도 손에도 구멍이 있고 옆구리에도 창자국에 구멍이 있으시겠죠. 근데 주님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영광의 몸입니다. 더 이상 몸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시니까. 근데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손에 못자국을 남겨두십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넣어봐라.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주님의 드라마예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하여 153마리의 물고기를 엑스트라로 동원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드라마가요, 죄송합니다,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SBS에서 했던 야인시대예요. 그 이후에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드라마는 안 봐요. 제가 보는 프로그램은 오직 뉴스, 스포츠 외에는 보지를 않습니다. 제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연출하시는 드라마가 더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뭡니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그게 인기 끝났나요? 네. 어쨌든 저는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가 더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만 드라마를 만드실까요? 베드로를 위해서만 드라마를 만드실까요? 도마를 위해서만 드라마를 만드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는 주님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주님의 드라마가 있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저 한 사람 목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드라마 쓰셨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저와 연결시켜 주셨고 저를 만나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드라마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개척한 이야기 들으면 동기들이 감동합니다. 이 비새는 지하실에서 이 장판 말려서 두 번 침수되는데 이 장판을 말려서 다시 쓴 이야기를 하니까 감동받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고 계시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교회를 위한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면을 함께 본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이 장면을 못 본 사람, 그 도마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시험 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드라마에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두리 사람 되지 마시고, 사이드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연출되고 있는 드라마 한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을 보시면 29절을 좀 다르게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안 보고도 주님 믿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기대하지도 않아요. 제발 본 만큼만 믿으세요. 그것만이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인데요, 그건 기대도 안 할 테니까 제발 그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역사만큼이라도 주님 믿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만큼만 끝까지 계속 믿고 나아가 보세요. 제발 한 가지 시험 왔다고 또 다른 어려움 왔다고 믿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그동안 보여주신 것만 잘 믿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저의 설교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설교의 방향이고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마 의심 많은 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도마는 딱 한 번 주님 의심했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유명한 고백을 하고 인도 가서 선교하다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런 도마가 의심이 많다고요? 천국 가서 도마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인사하세요. 사과하세요. 도마가 그럴걸요. 내가 믿음 없다고? 내가 의심 많다고? 그럼 너는?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가 그렇게 많고 기적들이 그렇게 많고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는데 또 의심하고 또 어려움이 왔다고 또 절망하고 또 환난이 왔다고 또 주님 떠나고 다시 죄악에 빠지는 우리가 감히 도마한테 의심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본 만큼이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만큼이라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태복음 28장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최후의 유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거든요. 16절과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의심했는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인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도마도 있었을지 모르고 10명의 제자가 또다시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과연 주님의 부활하신 게 맞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을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라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여드린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린 그림이죠. 처음에는 도마를 봤는데 이번 제자들의 눈을 보세요. 2명의 제자, 누군지는 몰라요. 2명의 제자들이 도마가 지금 처음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2명의 제자는 이미 만난 사람, 10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이미 본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보고 있어요. 정말 주님 부활하신 거 맞나? 저게 정말 맞나? 이미 한 번, 두 번째 만나는데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게 진짜야?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2명의 제자가 의심하며 보고 있는 저는 저게 우리 눈인 거 아세요?
이미 봤는데도, 이미 나에게 주신 역사들을 경험했는데도 또 의심하면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실까? 이번에도 또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까? 의심하면서 또 인생의 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나는 이미 주님 만났는데, 내 인생에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하신 증거가 있는데 살면서 또 의심하고 또 낙심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그래도 이 2명의 제자들에게, 또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니들은 뭘 보냐? 한번 봤잖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확신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도마의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 도마의 문제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때 시험에 듭니다. 그때 불신이 생깁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언제나 내 삶의 예배는, 교회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은 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늘 뒤처져 있는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성령 받지 못한 10명의 제자가, 강력한 체험은 있어도 성령 받지 못했던 10명의 제자가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합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번째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 나를 위한 주님의 드라마, 이것을 찍으시는 것을 알지만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 의심하지 않고 여지껏 본 만큼이라도, 여지껏 경험한 만큼이라도 주님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인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만큼이라도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드라마를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한순간도 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약한 믿음이 늘 의심 쌓이고 늘 의심하고 방황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될 은혜의 그 자리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해집니다. 늘 은혜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를 그 자리를 찾으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늘 같이 체험할 때 그때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닥쳐오는 역사, 인생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